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사는가? 그게 삶의 목적이거든요.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고, 뭐 때문에 도대체 살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소원, 그리고 꿈과 결심,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목적을 이루게 하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 생활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꿈이 있어요. 또 젊은이들에게는 이 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젊은이들 뿐입니까? 노인이 되어서도 가져야 될 꿈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도 꿈을 가지고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꿈을 가지고 살거든요. 그 영어로 이건 비전이라고 하는 단어.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은 생활의 모습이 확 달라져요. 상당히 활력이 있고 의욕적이고 열심이 생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은 맥이 없어버려요. 그래서 이 비전을 영어로는 바이탈리티를 얻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요즘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을 잃어가고 있어요.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한숨 짓는 사람들이 많고 피곤해 지치고 그 인생의 중압감에 눌려서 헉헉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참 그런 시대가 빨리 지나가고 신나는 시대가 와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고 또 그 문제 해결하러 교회에 나오기도 하는 거죠.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는 전부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도 66권입니다. 이사야서 66장을 둘로 구분하는데 1장부터 39장 거기까지 한 단락이고 또 그 뒤에 나오는 40장부터 66장까지가 또 한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이 39권이듯이 이사야도 39장으로 딱 나눠져요. 그리고 그 앞에 부분은 처음부터 꾸짖음이야. 하나님께서 아주 호통을 치시면서 꾸짖는 장면들이 나오고 징계에 대한 메시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거기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서서히 위로가 나오고 또 소망이 생기고 나중에는 그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6장에 보면은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우시아는 16살에 왕이 돼가지고 52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는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였다. 이렇게 착한 왕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통치 전반부에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었어요. 그런데 통치 후반기로 갈수록 마음이 슬슬 교만해지더니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그러고 월권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이 걸립니다. 나환자가 돼가지고 별궁에 격리가 돼서 죽을 때까지 별궁에 있다가 오늘 여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과 백성들 그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나라가 왕이 그렇게 병이 걸리고 그러니까 나라가 흔들거리고 정치도 불안하고 거기다가 경제적인 침체가 찾아오고 이게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주변 국가들이 기회는 이때다 해서 자꾸 침략을 하려고 덤벼들고 이런 안보 문제까지 겹친 아주 어려운 상태, 그게 바로 우시아 왕이 죽던 바로 그 시대의 유다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이런 국가적인 위기에 봉착했을 때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본 사건이 바로 오늘 6장의 그 장면이죠. 이사야는 원래 왕족입니다. 왕족은 이름부터 달라요. 이름에 야자가 들어가요. 그리고 엘자가 들어가요.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야는 여호와란 뜻인데 야자가 들어가는 것은 그냥 천민은 아니다. 귀족이나 왕족이다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이사야, 느헤미야, 그 다음에 다니엘, 그런 엘자, 예스겔, 엘자가 들어가면 이거는 지체가 높은 사람인데 이사야는 왕궁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선지자였었어요. 그리고 우시아 왕하고도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하고 서로 사귀었던 사람, 아주 친분이 있었던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왕이 죽었을 때 누구보다도 더 슬퍼했던 사람이 이사야가 아니었겠나.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고 자기 슬픔을 달래고 백성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성전 안에서 지금까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신기한 장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성전 안에 높이 들렸고 눈부신 모습으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위에 여호와께서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엔 그 옷자락이 거기서부터 성전 가득하게 채워서, 그리고는 연기가 가득 차고 스랍들이 날아다닙니다. 스랍들은 6날개를 가진 천사인데 여호와의 보좌 주변을 돌면서 찬양하는 직분을 스랍, 그 영어는 세라핌이라 그래요. 그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참아보지 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발은 더러운 곳이니까 거기를 가리고, 두 날개를 날면서 노래를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삼성송을 거기서 하면서 그 보좌 주변을 돌고 있는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성전 문지방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성전이 울리기 시작했고, 이거를 이사야가 들어가 그걸 보고 들으면서 거기서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이 사건이 있은 바로 그 순간에 자기가 지금까지 의롭다고 살아왔던 자기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 거기서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사야의 그 사역의 모습이 달라져요. 사역의 초기에는 자기 열정을 가지고 대들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꽤 의로운 줄 알았어요. 백성들을 막 꾸짖고, 이사야서 1장을 보면요, 아주 이사야도 성질이 보통 사람이 아니야. 자기 판단과 자기 기준에 의해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야단을 치고 그랬는데, 이 환상을 보고 난 뒤에 그 사역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체험에서 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비전은 영적 체험에서, 그 영적인 체험이 소명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맡게 되는 과정도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맡기면은 또 그냥 발뺌하고 안 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하겠다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다 다양한 모습의 그 직분자들이 나타나요. 남들도 하는데 나도 하면 되지. 그러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쓰임새가 있지 않겠나. 다른 사람과 자기를 견주어 보고 비교해 보니까 집사 직분도 할 수 있겠고, 권사 직분도 할 수 있겠고, 장로 역할도 할 수 있겠다. 심지어는 교역자도 할 수 있겠다. 신앙의 연조도 이만하면 됐고, 사는 모습도 그 정도면 일할 만하지 뭐. 대학도 나왔겠다. 신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니까 목회를 해도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좋은 일꾼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학력을 따지고 자격증이 뭐냐를 물어요. 사회 경력이 어떻게 되냐. 그 모든 것들을 다 스펙으로 보고서 사람을 쓰지만, 하나님의 사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느냐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체험했느냐. 무당도 배워서 하는 무당이 있고 신내린 무당이 있대. 신내린 무당은 차원이 다르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사람이 이제 영적인 사역자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어떤 때는 수년간, 수십 년간 목회 생활을 했어도 교회도 섬기고 그랬습니다만, 이 영적인 체험을 뒤늦게 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은퇴할 무렵이 다 돼서 하는 분도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역이 달라지고 설교 내용이 달라져요. 제가 아는 분,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인데 이름만 대면 아시는 분이에요. 신학 박사입니다. 신학교 교수로 오랫동안 가르쳤고 책도 많이 쓰셨고 한국에서 대형교회 목회도 하셨고 미국까지 건너가서 미국에서도 역시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뭐 목회자 세미나 같은 거 하시면요 목사님들이 가서 열심히 강의를 적고 또 지식을 많이 얻는 이런 분이야.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천국을 목격하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환상 속에서 보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설교가 달라져요. 당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전에 내가 가르치고 신학 박사로서 가르쳤고 설교했던 모든 것들은 내가 이 사실을 모르고 했던 거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다른 설교는 안 하고 이것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상급을 주실 거 아니겠나. 여러분 이 우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나라와 백성 다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잠겨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눈으로 목격한 건 뭐냐? 세상의 왕은 죽었다. 우시야는 죽었지만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께서는 높은 보좌에 지금도 앉아서 이 민족을 다스리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 위에 그분의 위엄은 우시야의 위엄과는 전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인간이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는 그런 위엄을 가지고 계신 만왕의 왕 여호와 그분을 본 거죠.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불안하고 위험하고 절망스러울 정도가 돼갑니다마는 만왕의 왕 되신 여호와께서 그 높은 보좌에서 다스리는 나라 걱정할 것이 없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그 백성이 복이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분이고 무한광대하신 분이시고 열국을 그 위엄으로 치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매일 갈등과 분쟁에 휘말려 있는 우리나라 정치나 경제나 안보, 외교 어떤 부분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간 통치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다스려야 여기에 평강이 있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사람의 생각 가지고는 저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사야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서 체험하고 자기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갖게 돼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었잖아요. 모세도 자기가 그 일을 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듣고 체험한 뒤로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깨닫고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자기가 인도해내는 그 엄청난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에 힘쓰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언제나 임재하세요.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게 만들어주신 것. 사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겁니다. 신학교 가서 공부도 하고 전도사 과정 거쳐 목사 안수 받고 목회 활동도 하고 다 뭐 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사역을 하기 위한 그 범위 속에 들어온 것이지 어느 날 정확하게 임재하셔서 너 이 일을 해라라고 하는 그거는 타이밍이 달라요. 타이밍이. 정확히 나를 그 일에 쓰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그분의 때에 알려주셔. 에스더라고 하는 고아 소녀를 페르시아 시대의 왕으로 만들어주신 건 바로 그때에 자기 민족을 죽음에서 구원해내는 그 정확한 일을 위해서 그 자리에 앉혀주신 것이지 왕후 노릇하고 끝나라는 얘기가 아니었었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정확한 뜻을 분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비전과 사명은 자기 존재를 바로 인식할 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순간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깨달아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장면을 보고 그 즉시 누굴 보냐면 자기를 봐요. 자기를 자동적으로 보게 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그 보는 순간에 자기는 형편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인간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기가 쉬워요. 뭐 조금만 은사 받고 그러면요, 굉장히 신령한 사람으로 착각을 하고, 조금만 자리에 올라가면요, 아주 목이 굳어가지고 기부스가 돼서 아주 구워지죠. 엄청나게 교만해져.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 딱따구리라고 하는 놈이 고목에 붙어가지고 그 고목을 쪼아요. 탁탁탁탁탁 쪼면 이제 나무 파편이 막 튀고 그 안에 벌레 있는 걸 잡아먹으려고 계속 쫌니다. 아주 부리가 날카롭지. 길고 다다다다다다. 숲속에 가면 그 소리 가끔 들려. 근데 신나게 쪼고 있는데 갑자기 벼락이 친 거야. 벼락이 쳐갖고 고목나무를 때리니까 절반이 뚝 부러졌어요. 딱딱우리가 깜짝 놀란 거야. 그리고는 부리를 딱 쳐들면서, 와, 내 부리가 이렇게 쓸 줄은 몰랐다. 대단한데. 위대한 착각이죠. 여러분, 교만에 빠진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많아. 교만에 빠지면요, 우리 사회 속에서나 교회 속에서나 어디서든지 각종 문제를 만들어내. 각종 문제를. 서로가 힘겨루려 하고 서로 자리다툼하면서 누가 크냐 신드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뒤에서, 야 베드로, 너 나이 몇 살이야? 나보다 어린데 내가 인마 1등이지. 서열을 따라고 서열을 만들어요. 거기서부터.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요, 공통점이 있어. 남자들 특히 공통점. 사람 만나면 나이부터 물어봐요. 그래서 조금 많으면은, 형님. 또 뭐 해병대 나오면 기수부터 물어봐. 이게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엔 그냥 아무 소리 안 해. 그냥 윗사람 아랫사람이. 그러니까 1등이 누구고 꼴찌가 누구고 이거를 세워놔야 직성이 풀리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야,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서로 열심히 섬겨. 나도 죽기까지 섬기러 왔잖아.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높은 언덕에 가서 아니면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인생을 내려다보는 시간을 갖는다면 1등이 되든지 누가 3등이 되든지 별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중요하질 않아. 그래서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사람들이 철학자입니다. 생각을 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그 철학자들은 생각해보는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너 자신을 알라. 한마디로 줄여서 너 자신을 알라. 다른 말로 하면 네 꼬라지를 알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임재를 성전에서 체험하고 그 자리에 꼬꾸라지면서 입으로 자동적으로 터져나온 말이 뭐냐? 화로구나. 이거 큰일 났네. 더럽고 추한 죄인인 나는 이젠 죽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선지자가 아닌 자기가 자기를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실존을 깨달았어요. 이거를 우리는 자기 존재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존재의식, 가장 솔직한 내 모습, 그게 뭐냐? 죄인이었어요. 죄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면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비전과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자기 실존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인간의 꿈은 야망이 될 수가 있어요. 비전이 아니라 야망으로 바뀌어요. 그 야망과 비전의 차이점은 뭐냐? 야망은 지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야망은 이기적이고 비전은 이타적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러내고 남을 유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엔 자기가 자동적으로 영광을 얻어요. 그게 비전이에요. 근데 야망은 거꾸로 돌아가.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존재를 바로 깨달은 죄인 이사야에게
특별한 사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데 천사를 보내서 부짓개로 숯불, 그 뜨거운 숯불을 갖다 입에다가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선포를. 그의 죄는 다 용서받았고 이제부터 그 입술은 하나님의 진리만을 전하는 복된 입술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죄를 용서받고 난 그 뒤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음성이 흘러나오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려오는 음성이에요. 자, 이사야는요, 이 절망적인 세상 사는 그 위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올라왔어요. 기도하다가 이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누구를 찾는데 찾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거기 자기밖에 없어요. 그 성전 안에 이사야밖엔 사람이라고는 없어. 그러니까 이건 이사야 보고 가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사야가 눈치가 좀 빠르죠. 멍청하다고 하면은 그 얘기를 빨리 못 알아챌 텐데 눈치가 빨라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아무도 없으니까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사명이에요. 이게 사명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 하나님의 특별 사명을 받았어. 이제는 일을 시키려고 사람 찾는데 자기밖에 없어. 그러면 자기가 해야지. 그래서 비전과 사명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바로 깨달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비전이고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비전, 그 소명을 받으면 이거는 반드시 시행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모른 척 할 것이 아니에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분이 비전의 사람과 몽상의 사람, 비전가가 있고 몽상가가 있어요. 몽상가는 개꿈을 꾸는 사람이 몽상가예요. 이 차이가 뭐냐? 비전의 사람은 말이 적고 행동을 많이 한다. 그러나 몽상가는 뒤집혔어. 말은 많은데 아무것도 안 한다. 비전의 사람은 자기 속에서부터 확신해서 힘을 얻는데 몽상의 사람들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누구에게 의존하려고 그래요. 비전의 사람은 문제가 생겨도 계속 전진하지만 몽상의 사람은 가는 길이 힘들고 하는 일이 어려우면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요, 먼저 그 돈 있어야 하는데 시간 낼 수 있어? 돈 있어?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뭐 능력, 기술 있어?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야 내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은 먼저 비전을 주셔. 그리고 그 비전을 품고 이루려고 순종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급보다는 비전이에요. 돈보다는 꿈이 먼저 앞서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걸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가는 길이 앞으로는 평탄치가 않아요. 반대도 부딪히고 저항에도 부딪히고 심지어는 박해를 받게 되고 죽을 줄도 몰라. 실제로 죽었습니다. 실제로 순교했어요. 히브리서에서 이사야가 죽는 장면을 거기 묘사했는데 통나무 안에, 빈 통나무 안에다가 이사야 선지자 집어넣고 그대로 쓸어서 톱으로 쓸어 죽였습니다. 이렇게 순교당했습니다. 어떤 난관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소명을 받은 사람은 죽어도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1963년 워싱턴 광장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외쳤어요.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다. 백인과 흑인이 그 아이들이 서로 뛰어놀고 서로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꿈을 펼쳐나가는 꿈이 나에게 있다. 그 꿈이 46년 만에 이루어집니다. 44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면서 그 전에 외쳤던 그 역사들이 이제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일어나면서 흑과 백이 같이
어울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혼자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 그래서 성령의 흐름을 타야 되고 성령의 힘을 힘입어야 되고, 이 마치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이 널판지 하나에다가 자기 몸을 싣고 파도를 타고 넘어가듯이 우리는 성령을 타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이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바다새 중에 굉장히 큰 새가 한 마리 있어요.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이 갈매기처럼 생긴 큰, 몸통만 해도 1m가 넘어. 날개를 펼치면 3m가 넘어. 몸이 무겁고 날개가 크니까 이놈은 걷지도 제대로 못해요. 뒤뚱뒤뚱 이러고 걸어. 날개가 포탁포탁 걸어. 바보새라고 하는 별명도 얻었는데. 그러니까 평지에서는 못 날라요. 평지에서는 아무리 해도 몸이 안 떠.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 절벽으로 올라가, 이게 이놈이. 저 영상에도 나왔는데, 동물의 왕국 같은. 이 큰 덩치가 올라가, 그 절벽 끝에 서가지고 이러하고 날개를 펴고선 흔들거리고 있어. 그러면 이제 바람의 세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느 정도 세야 뛰어내려요. 바람 없으면 안 뛰어내려요.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바람이 좀 세다. 세면 셀수록 이놈은 신나. 그 다음에 바람이 세게 불 때는 그냥 날개를 펴고 뛰어내리면 그 바람을 그대로 안고 날아오릅니다. 그리고는 5,000km를 날아가요. 25,000인가? 일본 열도에서부터 저기 베링해까지 그냥 쉬지도 않고 날아가는 거야. 날개만 펼치면 가는 거야. 바람의 힘으로, 바람의 조류를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내려놓고 바람에 몸을 맡기면 목적지가 아무리 멀다 해도 바람의 힘으로 가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우리 힘이 아니야. 그냥 그분의 능력에 편승해서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부르실 때 그런 꿈을 주셨어요. 어촌에서, 가난한 어촌이죠. 욕지거리나 하면서 고기 잡던 진짜 별 볼 일 없는 젊은이들, 그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셨더니 예수님의 꿈을 붙잡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12 제자들이, 이 젊은이들이 나중에는 12 사도의 반열에 올라게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은 12지파를 상징하는 문들, 동서남북의 3개 문씩 12개 문지방의 이름이 전부 다 이 제자들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어요. 굉장한 역사죠.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당신이 하실 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예언했던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직접 오셔서 내가 이 뜻을 행하려고 왔노라. 그리고는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사명이 뭡니까? 나를 부르신 주님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이 뭘까요? 금년 2019년이 거의 다 가고 2020년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뭡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붙잡고 우리 개인도 한번 멋있는 신앙생활, 내년도 우리 표가 매력 있는 성도. 정말 하나님 보실 때 눈에 쏙 드는 그런 신앙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금곡교회도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